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편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두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것을 믿으셨기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다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렇다면 그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속에서 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힘들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힘들까? 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 나누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여기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와 연결되는 이야기,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구제하는 것, 이렇게 사는 거룩한 이들이 이미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성실한 마음과 그런 모습과 또 믿음직한,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구절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또 깨닫길 원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 중심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당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때 문화상에서는 이 지붕에 또 옥상, 요즘 말로 하면 옥상에 그런 기도처들, 그리고 거기에서 조용하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가운데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자면 정오였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문구를 가지고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단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마치 소개하고 있는 듯한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가장 처음에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나눌 때에도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 기도, 헬라어 단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 지금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이었고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넬료에게도, 그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소개할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다르지만 또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서로 정말 극적으로 완전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 이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문화도 환경도 다 달랐고 서로가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네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때로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아니면 당면해 있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신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너무 그렇게 확신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저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사실 많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느 장로님 혹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혹은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더라, 정말로 영성이 대단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며 답이 뭔지 묻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 늘 기도하고 말씀에 녹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뭔가 결정하기 위해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우리들의 이 행위, 물론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되던 반복되는 우리의 이런 행동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이 행위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니면 오히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영험한 어떤 사람, 신통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안타깝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저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저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난 정말 믿는데, 그런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자꾸만 길어진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일단 이거부터 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일단 여기 부탁을 좀 하고 라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일단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이후에라도 혹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있던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또 다윗이 기도하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치러 갈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적어도 이런 체험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나에게도 좀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게 하셨잖아요. 내 눈을 멀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극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 사도들이 정리해 놓았던 그 말씀들, 그리고 또한 그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략을 이겨내는 그 에스더서에는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하지 않아도 유대인을 이 구원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즉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완전히 다른 직업,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서로 간의 간증을 들으며 서로 간에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으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말도 섞지 않았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들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알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또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런데 그 맨 앞에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 열리며 지금 이 하늘이 열리며라는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마침 하늘을 봤는데 그때 하늘이 슬쩍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이미 활짝 열려 있는 하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깜깜한 밤, 요즘은 이 도심에는 불빛 때문에 많이 환하지만 시골이나 혹은 불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깜깜한 밤하늘, 맑게 기어있는 깜깜한 밤하늘에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수많은 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훈련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그 별이 정말 쏟아지듯 내리고 있는 그 별들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마치 베드로도 무심코 혹은 뭔가 이 환상 가운데 분명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 천국이 보였다는 말인지, 저 천국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였다는 말인지, 그냥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알던 그 색깔이 아니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활짝 열려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나 살펴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다 부정한 짐승들, 이 구약시대에 규정하기를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것만 봐도 깜짝 놀랐을 텐데 거기서 무언가 내려오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그런 부정한 짐승들 본 베드로 마음이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무섭고 두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이미 깜짝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변화산에서도 경험했죠. 그래서 어쩌면 처음이 아니라 큰 부담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심령은 이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소리가 나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또 두려움이 더해졌을 거고 그런데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야 그 부정한 짐승들, 베드로 보기에 분명히 부정한 짐승들이었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또 어떤 상태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또 활용해서 배고픈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합력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지금 베드로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배고픈 상황에서 시장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먹으라 하시니 그럼 저걸 먹어야 되나 생각도 했을 겁니다. 배고픈 베드로는 먹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 짐승들은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즉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마음을 참고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결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베드로에게는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규정해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또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어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진짜 먹어도 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대리한 사자의 음성이라 생각이 되면서도 불순종하며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게 적어도 하나님이거나 천사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누군가. 그래서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가 믿었는데 그랬다면 순종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불순종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대답하기 힘든 얘기였을까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옛날에 깨끗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정했던 그 짐승들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기에도 언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들, 과거에는 분명히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깨끗하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깨끗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의식적인 법규들이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 그리고 부활하셨던 이 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의식적인 법규들이 해제된 거죠.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미 이 짐승들을 다 깨끗하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부정한 짐승들은
사실 이제는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으라고 하셨던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혹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것들, 갑자기 이제는 그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과거에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게 하시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알고 있던 부정한 짐승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율법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배고픔과 또 부정하다고 알고 있던 이 짐승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며 이 환상이 단지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고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3번이나 보았거든요. 성경에서 보통 3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방인은 앞으로 좀 정결해질 수도 있어, 깨끗해질 수도 있어가 아니라 확고하게 확정하신 겁니다. 그들도 깨끗하다고 말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3번 연속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환상을 보이게 하심으로 확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편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고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냥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편견을 깨는 교회,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교회.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며 교회단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맨 앞 9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그때에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튿날, 이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고넬료는 자기 종들과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거의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그 다음날 그들이 걸어서 베드로에게까지 다가왔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 여기 구절에 적혀있는 그때고, 그때는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제6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그때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환상,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베드로가 겪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더욱 그들이 가자고 할 때 결코 같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들이 도착할 때쯤 바로 그때에, 물론 이들이 그날 새벽이나 그 전날 밤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그것도 물론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딱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딱 맞는, 베드로가 만약에 새벽 일찍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겪었으면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온 것에 대해서 이 환상과 사건을 연관짓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사건이 명확하게, 시간이 명확하게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했고, 바로 그때에 환상을 보았고, 바로 그때에 이제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방인들의 종들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이방인의 지보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의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보낸 종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가게 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또 지금 여러분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나아갈 그 한 걸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일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 바로 그때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1년 전이었을까요? 지금일까요? 1년 후일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그때에라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서 바로 그때를 깨달으며 그때를 위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